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중에 성경 그 스케줄 읽는 표에 따르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읽으셨을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는 누가 쓴 책일까요? 바울이 쓴 책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사실은 책을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래서 그 편지글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바울이 적어서 보낸 그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은 어떤 장일까요? 13장,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사랑장. 그래서 사랑은 제일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그렇죠?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그런 고백의 내용이 들어져 있어서 역사적으로 찬양으로도 곡조 있는 찬양으로 붙여져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런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사랑장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또 유명한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끝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죽음으로 끝나고 절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죽음으로 끝난 줄 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지식들도 있었고 또한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은 은사들에 대해 소개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은사가 많은 너무나 좋은 교회였는데 글쎄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일까요? 갈등이 많았어요. 갈등이 많고 그 안에 싸움이 많았고 분당져서 파당을 짓는 일이 많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보면 서로 어떻게 파를 나눴냐면 예수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파, 게바파라고 하는 베드로파가 있었고, 또 탁월한 성경을 잘 해석하고 설교하는 아볼로를 지지하는 아볼로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개의 파로 나눠서 서로 우리가 옳다, 당신들은 옳지 않다, 서로 파를 나누고 싸웠던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기소하고 싸우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바울이 얘기해 줬고, 또 성만찬에 있어서 또 어떤 문제도 있었고, 또 어떤 음행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으로 또 막 문제들도 많았어요. 따라서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가장 처음 느끼는 거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완전한 교회는 없을까요? 사실은 좋은 교회는 많아요. 좋은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그 서울 강동구의 동안교회라고 뭐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좋은 교회는 많아요. 좋은 교회는 많은데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강동구에만 없는 게 아니라 서울 전체만 없는 게 아니라 한국 전체만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만 모인 곳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어떻게 보면 다 신앙의 단계와 성숙도가 다 다른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정말 진리를 찾고 싶은데 아직 마음으로 와닿지 않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심지어 20년,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 성경 지식이 내 삶에 체화된 인격과 삶으로 변화되지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모든 분들이 공통점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다.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 이유를 말씀하실 때 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별로 쓸데없다, 아픈 사람들에게 의사가 쓸데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죄인을 부른다라는 것은 죄인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하기를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따라서요,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을 정말 믿고 또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참된 믿음의 대상, 소망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 나의 기대와는 다른 말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아요. 내가 그전에 받아왔던 그런 모습이 아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모습으로 인해 시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의 신앙 생활이 더 이상 잘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지어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도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을 그 길로 같이 가자 인도하는 사람이지 제가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하나님 동생 뻘 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믿지 마세요. 네네.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병원과 같은 곳이 되어서 세상의 많은 문제로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런 많은 분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또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지배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실제적인 구체적인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먼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시험이 몇 번 쓰여졌을까요? 다시 읽어야죠. 몇 번이에요? 3번 쓰여졌어요. 3번.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험을 생각을 할 때요, 이 성경 전체 오늘 구절뿐만 아니라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한 3가지 정도의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오는 그 시험은요, 어떤 평가로서의 시험이에요. 테스트라는 영어 단어 아시죠? 그러니까 테스트라고 했을 때 쉽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고사,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무원 시험, 뭐 교사 시험, 뭐 각종 고시,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되는가 측정하는 도구로서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테스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중간에 너를 시험하사. 뭐가 그들에게 시험의 기간이었을까요? 광야 40년이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출애굽하여 바로 갔으면 2달밖에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그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시간은 결국 그들의 믿음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었고 그들을 더욱더 연단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방금 읽은 글처럼 너를 낮추사, 무슨 얘기예요?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거를 알려고 이 시간을, 시험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기 위한 믿음의 시험으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유혹의 시험이 있어요. 유혹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나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고 얘기할 때 그 시험 드는 거.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3가지의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을 했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당연히 이런 시험이 따라오게 되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든 잘하지 않든 사단 마귀가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험과 유혹을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여전히 사단은 자기의 손아귀에 있는 어두움에 속한 자들로, 어두움의 자식들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물질주의와 쾌락과 그런 것들만은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려는 시도가 있는 반면에 또 믿는 자들에게 또 계속하여 이런 유혹의 시험을 던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의 시험은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로는 이성의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들을 유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자꾸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것에 자꾸만 포커스하게 하고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우리들의 시선을 흐트러지게 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시키고 분열을 해서 상처를 주고 시험을 주고 교회를 떠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것의 전략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의 정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의 아비다 그래요. 사단은 어떤 자냐면 거짓말에 아주 능한 자예요. 속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뭐를 자꾸 집어넣느냐? 미혹의 영, 분열의 영, 불신의 영, 자꾸 사람들의 마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는요, 사랑으로 자꾸 연합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많은 교회, 분열이 있는 교회를 보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서로 남의 탓을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는 너무나 선명하게 구별이 된다. 성령의 역사는 자꾸 하나 되게 해요. 사랑으로 연합해요. 그런데 악령이 존재하는 곳은 자꾸 싸우게 해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갈등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지금 사단이 주는 시험이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믿음의 시험이구나,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3번째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시련의 시험이 있어요. trials라고 하는 시련과 고난과 연단의 이 시험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번째 사단이 주는 이 유혹, 템테이션의 시험은요, 그 사단이 사람들에게 주는 그 시험의 목적은 뭘까요? 악해요.
언제나 악해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놓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믿음의 시험과 이런 시련의 시험은 뭘까요? 그것의 의도는 언제나 선해요.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언제나 악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의 목적은 언제나 선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실 여러 가지 시험, 유혹, 어려움 만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중에 누가 있겠어요?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왔네, 너무 좋아, 행복해. 없어요, 그죠? 어려움은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움은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고보는 믿음의 그런 어떤 시련, 시험이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쁜 기회로 삼아라.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어떤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뭘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운전하다 보면 많은 터널들 있잖아요. 제일 처음 들어갈 때 어둡고 너무 길고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러나 끝나지 않은 터널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결국엔 끝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시험, 어려운 기간이 안 끝날 것처럼, 정말 너무나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끝이 있는 거예요. 결국엔 끝나게 하시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그 시간을 버티느냐, 인내하느냐. 결국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은 다 빠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욥과 같이 보석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듬으시고 빚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사실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유혹의 시험도 포함하고 있는 구절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었냐면 굉장히 상업이 번창한 지역이에요. 유명한 항구 도시예요. 교통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 아주 집중되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항구 도시다 그러면 뭐가 많을까요? 다른 이방 문화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유입되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속담처럼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거는 음행을 하는 사람을 뜻했어요.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 저 사람 음행하는 사람이다. 딱 연결되어 있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시 전체가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상 신전이 고린도에만 12개가 있었는데 각 신전마다 그 신전을 지키는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1000명 이상의 창녀예요. 창녀들이 여사제란 이름으로 이런 사제 같은 옷을 입고 사람들 거기에 그 자기네들 신을 찾으러 온다, 그 사람을 영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적인 그 성교를 통하여 어떤 그 신을 만나는 그런 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의 행위 자체가 너무너무 음란하고 악한 것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고린도시였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도시의 분위기는 너무나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그 음식들의 대부분은 다 우상 신전에 제사 드렸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떠한 갈등이 생겼냐면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갈등이 생겼던 것이죠. 사실 바울도 그 먹는 거는 괜찮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은 안 먹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준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혹의 시험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때 너희들이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바로 이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들에게 핑계대지 말아라 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었어. 그때 내 주변에 직장 동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라고 뭐 어떤 힘이 있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그렇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두 번째 의미가 유혹의 시험이고 세 번째가 시련의 시험이다 그랬는데, 때로 우리들의 삶에 유혹도 찾아오지만 이런 시련의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찬양의 그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 딱 그 고백이던데, 나의 고난과 역경이 다른 사람들이 겪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하필, 왜 유독 나에게만, 왜 내 자식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 섞인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이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작년에 당시에 돌도 안 된 아기 우리 하진이가 너무 아팠어요. 갑자기 아팠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번 주가 고비인데요 라는 말을 들으니까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7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이번 주가 고비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거죠.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그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부모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딱 즉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그 하진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한 마음이 되게 하셨잖아요.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을 때 매주 차도가 있게 하시고 중환자실에서 나오게 하시고 지금은 아주 그냥 건강하게 제일 까부는 애가 하진이잖아요. 얼마나 까부는 것만 봐도 이쁘죠. 건강하니까 까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뭘 느꼈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거잖아요. 야, 우리들의 기도가, 함께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나의 어떤 넋두리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잠깐 울렸다가 없어지는 허무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구나. 우리가 그거 느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은혜자매도 성은혜자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나이에 유방암에 걸린 것이 초기도 아니에요. 힘든 그 종류가 까다로운 종류의 암이에요. 그렇다면 이 젊은 이 자매가 유방암에 걸린 게 왜 그럴까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시 유대인적 사고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지금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장 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희 모두가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아픔,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당시 작년에 하진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의사가 야, 이 아기는 정말 기적의 아기네요, 기적의 아기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은혜 자매도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든 치료 중에도 지난주에도 와서 예배하고 또 오늘 또 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기쁨만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언제나 슬픔만 있지도 않아요.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은 기쁨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고난도 주시고 어떤 때는 좋은 소식들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이거는 우리 집에 오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이죠. 내 삶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 생각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될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지금까지 나만 믿고 나의 자아만 믿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나의 자만감과 교만감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아까 광야 생활, 광야 40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높아졌던 마음,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무엇보다 정말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또한 만나도 허락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뭐냐?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기 위함이시다?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다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제일 처음 의미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분이신데 이미 다 알죠. 그러나 우리들의 이 삶으로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들의 삶으로 그거를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의 간증이 기억이 나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실패하고 어렵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당시에 시세로는 어떤 아파트 살 수 있는 그 금액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자신의 모든 거를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그런데 그것도 2번, 자신의 인생에서 2번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참 은혜를 받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옥합을 깨드렸던 그 마리아의 헌신을 주님께서 보셨잖아요. 마리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옥합, 자신이 어떻게 보면 결혼을 준비해야 되고 자신이 가진 전 재산,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장사를 이미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이 여인의 헌신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증거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따라서요, 그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씩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 배짱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피할 길을 내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일부러 골탕 좀 먹어봐라, 한번 힘든 것도 한번 경험해봐라, 일부러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련은 언제나 이유가 있다. 언제나 선한 뜻이 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이라면 우리가 인내로, 때로는 버팀으로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통과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늘 변덕이 심해서 좋을 때만 하나님 찾고 또 안 좋은 일 있을 때만 또 하나님 찾고, 어쨌든 우리 변덕이 너무 심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을 만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기도의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저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목자 리더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면 기도의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고 목자 리더에게 알려주시고, 또 정말 이분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야에게 기도의 부탁을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 부담과 무거운 짐 100이 있다면 하나하나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진이의 경우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연합하여서 드리는 기도에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의 동역자로서 어려운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겪는 것이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이미 겪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들 위해 충보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 굳게 믿고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믿음으로 멋지게 통과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